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역시나 기말고사 기간이라 아주 예배 시작이 지금 친구들이 많이 오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동일한 예배의 시간에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좀 늦더라도 발걸음을 주로 향하여서 이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기간이라 많이 지치고 고나여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다시금 예배를 통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오지 않은 우리 친구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말고사 기간이라 몸도 마음도 지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마음,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찬양과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는 주님의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순회로버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우리 서포터즈 모두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오늘 드려지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포기를 잊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깨어져 삶이 흔들릴 때도 나의 계획과 달리 내 길이 꺾어진 때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길을 걷다가 주의 길을 보기를 내 욕심 내려놓고 종의 모습 되기를 나는 예수를 닮아 난 오직 예수를 닮아 여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 길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 길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 길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오늘도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하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둡고 길었던 터널인 코로나도 이제 터널의 끝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그 모든 시간들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여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는 민족으로 성장시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편리함에 취해 아직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저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친구와 관계에 어려움이 있든지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3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바로 사회에 나가야 하는지, 학업을 선택하면 어떤 학과로 가야 하는지. 코로나로 인하여 3년의 시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을 보여주셔서 그들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축복하여 주시고 최고의 수련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수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영령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변화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삶을 결단하고 변화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세상에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힘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한 날입니다. 날씨도 그렇고 이제 시험이 본격적으로 기말고사가 시작된 때라 우리 친구들 많이 힘이 없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이 색깔이 왜 이럴까요? 이거 원래 이런가요? 파란색으로 했는데. 자,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자, 우리 네 구절인데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고, 원래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구약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하반기 맞이 특별 기도성회가 있어요. 막간 광고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저녁 7시 50분에 매일 이제 찬양과 기도를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반기 맞이 특별 기도성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있어요. 4층 본당에서.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라 많이 바쁘죠. 많이 바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반기 기도로 시작하는 것과 그냥 시작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라요. 예배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으로라도 공부하다가 좀 지쳐 힘들어요. 그러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함께 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어쨌든 이 특별 기도 성회가 있어서 어른들 예배도 다 모두 이제 기도 성회로 드리게 돼요. 그래서 한 주간 가스펠 프로젝트를 모두가 쉬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를 보고 나면은 오늘 창세기 한 주 듣고 안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새로운 우리의 주님의 은혜, 날마다 새로운 똑같은 얘기 또 해도 새로운 우리 주님의 은혜인데, 또 이렇게 창세기 기억도 안 나는데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야 되니까 흐름을 위해서 창세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나가기로 새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 특히나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요한계시록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잠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두 가지로 인해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농담을 많이 안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건데, 하나는 반드시 천국에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 옆에 친구들 봐봐요. 누가 반드시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인지 한번 봐봐.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안 왔다는 사실에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칫 잘못하면 천국에서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니까 항상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자, 다른 하나는 저 인간은 절대 천국 오면 안 돼. 저 인간은 정말 때려도 시원치 않을 그런 인간 천국에 갔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재로 만들어진 많은 이런 농담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바로 의외성입니다. 천국은 의외의 일이 일어나는 곳이다. 우리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다. 천국에 갔더니 의외의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외성, 뜻하지 않게 천국이 이런 곳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 의외성은 두 가지 비유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이고 하나는 누룩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일 거예요. 겨자씨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정말 쌀알보다도 작은 씨앗이거든요. 그런 씨앗과 같다. 우리 교회 학교를 다닌 친구들, 주일학교를 다닌 친구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얘기입니다. 자, 이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똑같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내용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32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지금 읽어본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겨자씨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찬양 알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전혀 모르나요? 우리 선생님들만 끄덕끄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도 불렀고 우리 선생님들이 젊으셨을 때도,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이거를 확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떠한 힘이 생기는가. 이 작은 겨자씨가 심고 자라나면 어떤 풀보다 커지는 놀라운 확장성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과는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 나무가 그 이후에 잘 심겨지면 얼마나 크게 자라나는지 요거에 대한 강조점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겨자씨를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와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은 조금은 심심하게 그냥 한 줄로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자, 누가복음 13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4주 동안 보았던 요한계시록과 같은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2장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개인이 죽는 일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아오는 그런 역사의 이 세상의 마지막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이고, 따라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서 우리가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눈꺼풀이 너무나도 무겁지만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누가복음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장 10절부터 13장 9절까지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13장 10절부터는 새로운 주제, 새로운 질문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전부 다 의외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아까 처음 그 우스갯소리 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는 다른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가 성장하여 자라는 나무가 자라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 나무에 만약 비유한다면 어떤 나무가 적절할 것 같으세요? 어떤 나무? 크고 화려한 멋들어진 나무가 하나님 나라랑 좀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자, 이 백향목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겨자씨 비유와 여러 면에서 구조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도 백향목 이 나무가 극적으로 성장하는 장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무의 어린 가지들 가운데 연한 가지를 하나 꺾으십니다. 그래서 싹을 하나 떼어서 산에 심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산에 심었어요. 근데 그게 작은 싹을 떼어서 심는 것인데 그 나무가 높은 산 위에 자라나서 높게 뻗어서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웅장한 백향목이 된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이 당시 중동 지방에서 가장 고가의 아주 멋들어진 나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는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자, 백향목의 극적인 대조 24절에서도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여서 또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시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 높은 나무는 뭐냐면 이 구약시대 가운데 에스겔서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이 높은 나무가 낮아질 것이다. 근데 이 낮은 나무, 마른 나무는 그럼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전 세계가 바벨론의 발 아래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 바벨론을 낮추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세워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나 이 전 세계 나라들을 지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한 기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신약 시대로 이제 넘어와서 구약에는 이런 바람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대를 우리 시대에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세워줄 메시아, 그런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나무에 비유한다면 그 나무는 당연히 높은 산 위에 우뚝 세워져 있는 백향목과 같은 이런 높은 나무, 강한 나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이 겨자씨의 비유는 구조도 비슷하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드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은 그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무의 종류를 백향목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바로 겨자나무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를 백향목과 같이 언젠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고 힘들어도 언젠가 주님께서는 백향목과 같이 우리를 세워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겨자씨였어요. 겨자씨 비유는 말이 겨자나무이지 백향목 같이 큰 나무가 아니라 풀떼기 같은 나무, 이게 겨자나무입니다. 자, 크게 자라도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 겨자나무예요. 그런 풀과 같은 나무가 겨자나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겨자씨가 어떤 풀보다 크게 자란다라고 얘기하지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란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겨자나무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또 이 비유에서 겨자씨는 높은 산 위에 심긴 것도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어디다 심었습니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보시면 자기 밭에 심었어요. 자기 채소밭에 이 겨자씨를 심은 겁니다. 집안 마당에 그냥 심은 거예요. 어디에나 있는 밭에 심은 거예요. 높은 산 위에 우뚝 솟아 세상 사람들이 정말 멋진 나무가 저 위대한 산에 심겨졌구나, 높은 산 위에 세워졌구나, 이걸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작은 가정의 아담한 밭에 심겨진 작은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 겨자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나무와 같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야. 겨자씨 비유에 나타나는 이런 의외성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같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왕위를 나타내는 직위식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왕이다를 보여주는 직위식이었어요. 왕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환호성을 외치면서 그 속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흔들면서 오시는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정말 꿈에나 나타날 만한 백마를 타고, 멋들어진 말을 타고, 위용 있게 그 가장 멋있는 갑옷을 입고 그렇게 나타나셨나요? 그게 아니라 기껏 왕의 즉위식이라는 이 행진에 새끼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뒤뚱뒤뚱, 아장아장 그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뒤뚱뒤뚱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이 한 장면에 예수의 메시아 되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 왕이 새로운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처럼 군사력으로 세상을 제패하고 무력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선 그 군합발 아래 온 세상을 잠재워서 우리가 이 로마가 주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다,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나라가 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집 정원에 자라나 새들이 깃들게 할 수 있는 아담한 겨자나무, 아담한 겨자풀처럼 겸손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방식으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겨자나무들이 각 가정마다 자라나서 온 세상을 뒤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규모에서의 의외성을 보여준다면, 이어지는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의외성을 보여줍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세요? 누룩? 이스트. 빵을 제조하잖아요. 빵을 만들 때 빵을 이렇게 치댄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스트를 넣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발효를 해요. 부풀어 오릅니다. 여러분, 제과 혹시 배운 친구 없나요? 그렇게 빵이 부풀게 하는 재료가 이 누룩이에요. 이스트입니다. 자,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가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너무나도 자연스럽잖아요.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 역시 그렇게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다. 가루 서말에 누룩을 갖다 불리면 약 150명분의 빵을 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확장이죠. 150명.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빵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단한 확장입니다. 적지 않은 수예요. 그러나 150명분의 빵,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것인데 전 세계 이 세상을 다 먹여 살릴 만큼의 엄청난 양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또 다른 의외성은 바로 이 누룩이라는 소재에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누룩은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부정한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소제나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 그냥 아무 맛도 없는 빵, 하얀 그 밀가루를 그냥 씹어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또 해마다 무교절이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게 바로 정결 의식이었어요. 그런 걸 했습니다. 발효라는 것,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발효는 부패하는 거예요. 썩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예물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음식을 썩게 만드는 것이다,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이 누룩을 제거하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함께 읽을 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나오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는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안식일이었는데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 즉시 나았어요.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천대받으며 살아왔던 그 여인이 이제 허리를 펴고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갑자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병이 낫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두가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거 아닐까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로 인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는 회당장으로서 그 지역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수호하는 책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더럽혀지는 것을 목숨보다 더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율법이 더럽게 여기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런데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사람을 고치는 것, 더러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도무지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에는 레위기 정결법에 몸에 병이 있는 사람, 회당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격리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격리가 되는 것처럼 병자들을 격리시켜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유대인들,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날도 아닌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18년 된 병자가 거기 있는 것도 불결한데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의 손을 잡은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했어요. 안식일에는 누구도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율법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율법에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바로 생명이 달린 사람, 지금 숨이 넘어가게 생긴 사람은 안식일에도 고쳐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절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생명이 달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18년간이나 꼬부러져 살아왔는데 하루 정도 더 기다려서 안식일 지나고 나서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쳐주면 되지, 그걸 꼭 안식일에 해야 되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회당장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왜 오늘 고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회당장, 이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15절을 보면 그 회당장을 포함한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욕을 하십니다. 굉장히 여기 성경에는 품이 있는 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욕하는 거예요. 이런 XX 같은 놈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소도 살리는 게 너희가 하는 일이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년간이나 사탄에 매어 있으니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날에라도 오히려 이 매임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냐? 왜 너희가 못마땅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그 여인이 우리와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그 구원의 백성 안에 이 여인도 있다는 겁니다. 회당장은 율법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외치지만 그것이 사실은 사람들을 편견으로 몰아내고 그 여인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일의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걸 나무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 이 여인을 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그리할 수 있겠느냐? 네 딸이 지금 이렇게 아파 누워 있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고침받는 것을 당연하게 감사하게 생각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머릿속에만 있었던 겁니다.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었고 꺼름직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없으면 예배 드리는데 편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막 냄새나는 친구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은 여러분 남자친구들 특별히 이렇게 발에서 희한한 냄새 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옆에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이 꼬부라져 있는 보기에도 흉한 이 사람이 옆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책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평균 학력을 한번 내본다면 아마 우리 친구들보다 못할 거예요. 생활 수준, 건강 상태, 깔끔함, 청결함에 있어서도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천국 구성원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 지식 수준이 낮아서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천국에서 이웃을 이루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보다 못 배운 사람들로부터 기꺼이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될 것이고,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런 감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의 지혜와 눈과 감각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겨자나무와 같이 작지만 내실 있는 삶을 추구해 온 것이 아니라 백향목과 같이 멋진 비전, 멋진 꿈, 누구보다 높아지고 누구보다 성공하고 누구나 다 우러러보는 삶, 그런 삶을 원해왔어요. 힘세고 크고 부유하고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게 교회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누룩과 같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냄새나는 사람, 못난 사람,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었죠. 예수님이 두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과 반대되는 현상이 교회들에서, 이 땅의 교회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으로서의 교회, 겨자씨, 누룩과 같은 우리 공동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결국은
겨자나무와 같은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 고등부와 같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작은 공동체란 성장하지 않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규모는 작지만 겨자씨가 계속해서 작은 나무로 자라가고 확장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원에 심긴 그 겨자나무처럼 작지만 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 누룩의 발효 현상으로 인해 역동하는 그리스도인,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는 그리스도인,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등부가 진정한 겨자씨와 같은 그리스도인, 진정한 누룩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때로 드러나는 그 의외성에 하나님 이런 것까지요?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나요? 이런 의외의 일들도 생겨날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겨자나무와 같이 누룩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멋진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그루의 겨자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을 넣어 부풀어 오른 가루 반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장하는 그 모습을 닮아 작지만 크게 확장하는 내실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사용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시작하신 일이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성장하며 많은 열매들을 맺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헌금 드리시면서 우리 3학년 4반 특송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겨자나무와 같이 보잘것없고 작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은 보잘것없는 우리 모습뿐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주님께서 해나가실 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며 주께서 성장시키실 주께서 성장시키실 우리 고등부 공동체,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가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가는 복된 우리 빛나 고등부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등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22년 11번째 등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등반 학생은 한 계단 위로 목사님 앞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등반 학생은 강현우 3학년, 그다음에 양초원 1학년 그 2명입니다. 등반 학생은 강현우는 3학년 8반 이강호 선생님 반으로, 양초원 학생은 1학년 5반 송덕호 선생님 반으로 배정되게 되고요. 등반식이 끝나는 대로 해당 반으로 인솔해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목사님 문답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등반식입니다. 우리가 자주 있는 행사라 이것이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로 주님께서 이 친구들을 인도하셨고 이제 우리 정식으로 우리 고등부 공동체 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친구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등반식, 문답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네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손을 들고 함께 손을 들고 제가 질문 먼저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손 들고 네 하면 됩니다. 네. 자, 믿습니까? 네, 대답했습니다. 나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눈으로 대답했어요. 자,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두며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아멘. 자, 이제 고등부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이 현우와 초원이를 고등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현우와 초원이 아버지 하나님 3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끝내고 우리 이제 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하여서 이끌으셨든지 주님께서 이미 택하신 주님의 자녀 현우와 초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반으로 들어가서 함께 친구들과 어울릴 때 이 고등부를 통하여서 많은 추억을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두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선물 전달 시간입니다. 뒤로 돌아주세요. 자, 이영국 부장 선생님 그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서 목사님께 인사할게요. 뒤로 돌아.
차렷 목사님께 격례. 자, 재학생과 상호 간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 재학생과 함께 다 같이 격례. 네, 이것으로 등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네요. 네,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이렇게 준비된 친구들 또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등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회 소식 보도록 할게요. 자, 고등부 자체 이른 양 찾기 행사 준비되고 있는데 이 이른 양 찾기 행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7월 17일 찬양 축제, 찬양 페스티벌과 함께 진행이 돼요. 그때 이제 교회 잠시 쉬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마음이 떠 있는 친구들, 이제 이때 방학 전주잖아요. 이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찬양 페스티벌 함께 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그리고 수련회도 함께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 세례 축제는 이미 그 참석 못한 학생들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있죠.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용인 양지 비전 빌리지라는 곳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거기 또 가요 이러겠는데 3년 만에 가니까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3년 만에 가서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여러분 주제는 리메이크입니다. 리메이크. 여러분 리메이크가 뭐예요?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곡 작업을 할 때 옛날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리메이크 돼야 돼요. 리메이크. 주님 안에서 리메이크 되는 건 뭡니까? 그동안 너무나도 지쳐있고 무기력하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하면서 계속 그냥 예배 한번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겹게 느껴지고 무슨 말씀은 언제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막 이런 생활에서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메이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리메이크 하실 겁니다. 자, 새 사람을 입게 될 거예요. 기대하시고. 그래서 첫째 날은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 두 번째 날은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날은 우리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게 느껴지나요? 수련회는 원래 긴 거야. 원래 길어. 마음을 내려놓고 참여해야만 천국 잔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수련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만 기대하는 것 같은데 모두가 이 기대감으로 한 달을 보내시고 이제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 잘 보내시고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수련회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개인 정보 동의 그것도 꼭 체크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고 내주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기도 카드가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지금 제작을 했는데 아직 인쇄가 다 안 돼가지고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그거 받아 보시면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찬양 페스티벌 때 그 이른 양 찾기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친구들 많이 데리고 나오시고 푸짐한 상품이 있습니다. 정말 푸짐하다고 들었어요. 정말 역대급으로 푸짐하다고 들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문은 열려 있어요. 참여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꿈꾸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 속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겨자씨를 심는 믿음의 세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때에 주께서 주실 열매 가득 안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 함께 하심의 은혜가
겨자씨와 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공과 후에 수련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시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11시까지 기도회로 모여